이름의 뜻은 붓다라는 흙에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붉음 그런 뜻인데요. 그런 사상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여전히 면면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신내 이렇게 표현할 때 붉은 몸으로 왔다 그런 말인데요. 흙이 붉은 흙에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붉은이라는 뜻으로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만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인류 초기에도 사람들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일 정도로 그 죄악에 잡히면은 한없이 사람들이 악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하나님을 닮은 내적 외적 형상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지만은 외적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외적인 것은 그냥 누가 보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크고 날씬하고 뭐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적인 그러한 형상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내적 형상은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일 때에 동생이 형한테 해롭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왜 나는 못 받고 동생은 받느냐 이런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으로 성경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또 얼마나 못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수록 사람의 인품은 그 내적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반면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내적 형상은 정말 점점 더 악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마치는 거죠. 그 요양병원에 106세 되는 할머니도 같은 병실에 같이 입원해 계십니다. 그 내과 그 과장님의 할머니인가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정정하십니다. 식사도 참 잘하시고. 그런데 106세를 사시든 150세를 사시든 간에 언젠가는 이 겉사람은 이 육체 그 속사람을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과연 오는 세상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것이 105세를 살든 150세를 살든 그 어떤 삶보다도 더 중요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인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인자는 아담을 지으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심으로 이렇게 사람 인자를 만들죠. 거기다가 사람의 품성, 품격, 품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품자가 입구자를 3개를 갖다가 붙여서 만듭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때는 그 숫자를 셀 때에 코도 1개인데 코 비자 써서 인비 이렇게 쓰질 않고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인구라는 말을 씁니다. 홍수로 온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 8명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홍수를 피하고 거기에서 나왔다 해서 큰 배선자를 쓸 때에 배주자 앞에 놓고 옆에다가 8팔자 그 밑에다가 입구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배선자를 만드는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앞면에 나와 있는 지체 중에 이 코가 그래도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뭐 문제가 생기면은
내 코가 석자다. 그래서 아주 코가 많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코가 뭔가를 대변해주는 주체로서 역할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숫자에 대변하는 것으로 쓰고,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할 때도 입이 세 가지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지 키 역할, 핸들 역할을 한다고 특히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입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좌우 앞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입에 나오는 말로 우리 인생을 굴레 씌운다라고 표현할 때, 시골에서 그 예전에 잠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에를 쳐서 그 누에가 꼬치를 만들게 되면은 그거를 팔게 됩니다. 그러면 누에 그 꼬치를 풀어가지고 명주실을 만들어서 비단을 짜게 되죠. 그래서 그 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뽕을 먹고 이것이 소화되었다가 입에서 이런 실 같은 게 나옵니다. 그 넉잠을 자고 나면은 올라가서 나무 같은 데서 이것이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특히 세 가지, 위에 입구, 아래에 두 개 입구, 이렇게 품자를 이루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입을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제 용도로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막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그 하는 일이 계속해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사람의 말을 흩어버렸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합치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사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루어 놓았던 것들도 전부 다 그냥 다 깨뜨려지는 무위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성품을 얘기할 때에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3장 13절 14절에 인생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 되었다. 죄인의 그 품격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한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보시면은 사람 참 나쁜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쁜 존재인데 사실은 점점점 죄가 관영해지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품질이 아주 떨어져요.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입 위에 거도 아주 질이 낮아지고 입 밑에 두 개도 아주 낮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은희 사모님이 한국에 오실 때나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옆자리에 좋은 사람 앉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자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오실 때는 양쪽 옆자리가 다 비었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좋은 사람 앉혀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앉힐 사람이 그 비행기는 없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려면은 여기를 비워야 되겠다. 그래서 비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있어야 그 말을 간증할 때 알아들으시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참 가까이 왔는데 그 이유는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청소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도 더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인간 정말 잘못됐다. 품질이 완전히 저질이 되었다. 그렇게 할 때에 입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목구멍,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죽은 영들이 쏟아내는 더러운 냄새, 악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한 것들도 이 목구멍 열기만 하면은 계속 나오는 그런 무덤의 구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이 혀를 놀리는 것이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모든 화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놀리는 일에 죄인들이 너무너무 혀를 잘 쓰기 때문에 이 혀로는 속임 베풀고 그 목구멍 한번 얘기하고 혀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는 목구멍 다음에 나오는 입술도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발성기관 전체가 다 지금 지독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데 잘못됐다 그것보다도 여기에 말 나오는 이것 요 속에 나오는 요 기구가 완전히 지금 부패해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는 그래서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구멍, 혀, 입술 전체가 악독과 저주가 가득한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요, 죄의 인품이라고, 죄인의 인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에서부터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창세기 4장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부터요.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데요. 그 셋이 다시 아들을 낳았을 때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약한 자, 정말 힘이 없는 의지해야 할 약한 인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지할 때가 누구냐?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느냐? 셋을 의지해도 온전한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아담한테 피한다 할지라도 아담도 자기 아들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불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할아버지 이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죄성을 따라 인간의 인품이 점점 부패져 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이냐 차이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으로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해가고 새로워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을 1장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3절 말씀인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인품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신품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품자의 입 세 가지를 잘 사용을 해야만 신품에 이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품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입구가 하나 들어가고 아래에 좌우로 입구가 둘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입구가 두 개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으므로 삼각형을 이루어서 아주 안정된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저기 해변에 가보면은 방파제를 만드는데 방파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강한 파도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근데 다 파도에 얼마 후에는 깨지고 쓸려 내려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방파제가 튼튼하게 제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해변에 가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품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앵카 비슷하게 생긴 그겁니다. 그거는 서로 딱 같이 연합해 가지고 아주 강한 파도에도 깨지지도 않고 쓸려 내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 일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여전히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될 것은 인품에서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맨 위에다가 입구 하나 어떤 의미로 위에 두는 잎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맞춰가면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요? 시편 150편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 중에서 1편은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의인의 회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0편 이 마지막 편에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호흡이 끝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이 목구멍하고 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코를 박고 이렇게 쉬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 쉬든 입으로 쉬든 간에 코는 숨쉬기 위해서지만은 말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에 호흡이 계속 있는 한은 연결되어 있는 입이 해야 될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맨 위에 우리 입술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것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본래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도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아주 참 잘생기고 또 아주 예쁜 딸들 셋, 아들 7, 그리고 산천에 널려있는 온갖 재산들. 그거 김기성 집사님이 계산을 해놨는데 그게 얼마나 그랬는지 제가 적기는 적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하여간 엄청난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할 때도 저렇게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과 사랑하는 아들, 딸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품에서부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늘 마음대로 만지고 늘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서부터 아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당장의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지럽고 그 정말 기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 분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시련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되고 다음에는 그의 친구들이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도움 주고 충고해 주고 지혜를 나눠줬던 그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지었으니까
고백을 해라고 계속해서 그 욥의 명예를 짓밟는 일을 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붙들질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는 의롭고 깨끗한데, 나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 권세가 있으시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겠지만은 억울한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난 납득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37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욥아, 네가 남자라면은 대장부답게 어떻게 떳떳하게 서서 나한테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하늘의 차이를 펼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붙이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이 찬양하고 노래했느니라, 그겁니다.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바로 내 형상으로 지은 너 욥에게 그 천사들을 너의 종으로, 너의 소유물로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는 것은 네가 괜히, 너보다도 내가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아서 함부로 그렇게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네가 도대체 뭘 알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그와 같은 뻣뻣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너 그러면은 내가 이거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는지 아냐? 내가 하늘에 얼음 창고 만들 때에 어떻게 창고가 만들어지는지 아냐? 이런 말씀 쭉 하시고 난 뒤에 4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을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약한 것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품에서 신품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욥에게 딱 2배씩 재산들을 증식시킵니다. 전혀 그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일어날 어떤 여지도 없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순식간에 주십니다. 늙은 모년에 그에게 아들 7, 딸 3도 주시고, 물론 예쁜 아내를 다시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욥의 아내가 욥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도망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끼리 마음에 안 들면은 싸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신실한 현숙한 아내는 도망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도망갔다고 우리 모든 아낙네들 부인들을 매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망갔다는 말은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더 아리따운 딸들, 더 믿음직한 아들 또 한 번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 드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욥의 딸들 6명, 욥의 아들들 14명, 그것도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 받는 갑절의 복은 어느 땐가는 다 사라집니다. 하늘에 쌓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 첫째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거나 없어질 때, 썩어질 때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우리의 적을 두고, 하늘에 우리의 것들을 미리 믿음으로 옮겨놓은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거기서 다 영원히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욥의 아들 갑절되는 줄 모르셨죠? 재산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피로 사셔야 하는 인생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수천 번도 수만 번도 하루에 몇백 배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기 피로 버림받았던 인생들, 팔려버렸던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피로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훈이 사모님 옆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니까 깨어나지 않았던 우리 최성자 집사님도 딱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시점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노래를 잘 못해도 찬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로 아뢰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도우셨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보좌를 존귀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을 만날지라도 맨 위에다가 찬양을 두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세워가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에 찬양 다음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속삭임이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차원과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품에서 신품에 이르기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곤충학자가 누에꽃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누에꽃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첫째, 누에 아래서 애벌레가 나옵니다. 알이 끼어지고 애벌레가 나오면은 뽕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썰어 가지고 먹을거리로 줍니다. 그러다가 한잠 자고 난 데는 이제 조금 큰 걸 줘도 먹습니다. 또 한잠 자고 이렇게 하고 난 데는 누에 색깔이 백색에서부터 거의 투명한 색으로 쓱 바뀌고 이 뽕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누에가 꽃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솔나무 갖다가 촉촉촉촉 갖다 걸쳐줍니다. 그럼 이것들이 그 솔가지로 딱 올라가가지고 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입에서부터 쉬를 뽑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뽑고 하다가 계란같이 생긴 아주 조금 타원형의 그러한 꼬치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싹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그 안에 있다가 얼마 후에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 들어갔던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던 그 벌레가 그 안에서는 번데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번데기라고 하는 것은 모르시면은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에 길에 가면은 냄비 이렇게 해놓고 밑에 연탄불 피워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했던 그거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마은이 사모님하고 식당에 가서 번데기가 나왔는데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에가 이렇게 된 겁니다 했더니, 그래서 그제서야 누에라면은 이거 몸에 좋겠다 해가지고 몇 개 잡수시고 그 다음부터는 못 먹겠다 해서 제가 다 먹었는데요. 그 먹고 나니까 좀 더 제가 힘이 났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번데기가 되면서부터
다음 단계로 다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번데기에서부터 또 한 번 껍데기를 벗고 나오면은 나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작업은 그 고치에서부터 탈출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 껍데기를 번데기를 벗으면서부터 이것이 나방 모습으로 딱 돼 가지고 꼬치를 입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지고 녹입니다. 진액으로 계속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그것을 비집으면은 그 입에서 나온 실로 만들어진 꼬치가 이렇게 조금 틈이 벌어집니다. 거기까지는 모든 누에 벌레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방으로 나오기 전에 그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구멍이 큰 터널이 아닙니다. 이 구멍이 얼마나 작게 나는지 누에가 누에가 아니라 나방이 나오려고 할 때에 그 몸을 엄청나게 줄이고 마치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아주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온 힘을 다 쓰면서 나옵니다. 진짜 보면은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이 올 정도로 그런 식의 이런 애를 쓰면서 나오기 때문에 곤충학자들이 옆에서 지켜볼 때 굉장히 이 마음이 아립니다. 그래서 저것도 생명인데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나오는 거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구멍을 조금 이렇게 키워주면은 수고를 거의 하질 않고 쑥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애를 써가지고 정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작은 구멍을 탈출한 그러한 나방들은 나오면서부터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거의 날기 직전에 준비된 기능으로 딱 변화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슬쩍 나온 것들은 날아가려고 하는 힘을 어디에서도 그 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날지 못하고 피시피시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것으로 그 나방의 생애를 마칩니다. 제대로 나온 것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품성 중에 하나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경우에 나방이 그 꼬치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너 힘써, 너 나올 수 있어, 네가 구멍 뚫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었어, 네가 그렇게 나올 때 비로소 만유를 발 아래 다스릴 수 있는 천사들을 그냥 영원토록 부릴 수 있는 내 후사로 세워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시면서 계속 나오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야곱, 그는 약복강에서 그런 체험을 하룻밤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강한 자, 승리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게끔 하시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산 이름은, 그 지명은 기름을 짜는 틀, 그런 것입니다. 쥐어 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한 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그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청구서 드립니다, 저 필요한 거 113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빈칸에 넣어서 다 계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난 뒤에 응답이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야, 아니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후사로서 시간도 지으시고 공간도 지으신 그 모든 지은 것들을 발 아래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아들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한평생 여기 한 군데다가 놓아야 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아주 중요한 평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만민이 기도할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킨 것처럼 기도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이제 기도는 예전에 어렸을 때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막 간절하게 안 해도 될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서부터 그런 기도를 하셨는가요? 아니면 마지막 때에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가요? 거기에 대답을 들어보시면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게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이 옆에는 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부터 그 통로가 되어서 다른들에게 복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이 입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했다면은 또 한 가지 품자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축복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거짓된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축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처럼 깰 것이라고 계시록 19장에 시편 2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때 그 모든 권세는 입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있을 때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뭐라고 명령하시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지구 전체를 다스릴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다스릴 백성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혈육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고 사단의 역사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병들 수 있고 늙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넘어져서 부러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왕노릇하는 자들의 입에서 죽은 자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금 이렇게 일으키면은 그들이 다 그 입에 나오는 권세 앞에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입에서 나오는 권세를 통하여서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입이 하나님의 모든 신품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 속에 죽은 영이 거하는 이 우리의 이 겉사람 흙으로 만든 육체는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그 썩은 것들이 나오는 목구멍, 이거는 열린 무덤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신 이후에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을 토해내는, 쏟아내는 통로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입을, 아니 한 개 입이지만 10,000개 입 가지고 다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처럼 맨 후에 어느 때든 주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축복, 이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 깊이 안전하게 충만하게 세워놓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 함께 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